벌써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러한 6월 첫 주일입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는 이 6월 달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생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익숙되어져 있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던 저것이 되었던 우리 가운데 혹은 나를 통해서 흐른다는 것은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통이라고 하는 원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뜻은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그것을 두고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 찰라우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계곡이 메꾸어져서 다시 평지가 되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두고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막혀있던 산이 건너지 못하게 할 만큼의 깊은 계곡이 평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막힌 것이 뚫리고 맺혔던 것이 풀어지는 것이 성경적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홍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불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형통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른 땅,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멈춰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홍해는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경험한, 홍해의 막힘을 풀어내고 해결해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도 홍해처럼 마른 땅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건너라. 물론 그냥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홍해와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홍해는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해서 홍해가 나누어지고 난 뒤에 마른 땅이 되고 난 뒤에 건너가게 하신 것이라면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흘러 넘치는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역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내 삶에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태산이 있다면 그것이 평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메워져서 평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형통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진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믿지 못해서 불신 가운데 있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것이라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않았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요단강만큼은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역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서서 앉아서 형통키를 구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형통키를 원한다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내디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열리기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통의 길이 열리고 펼쳐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고 있고 묶어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전진하고 또 전진할 때 상황이 역전되어서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복 받았다,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결과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이 되었던 복이 되었던 내가 형통케 되었다, 복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큰 복을 받았냐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목표를 두고 그 목적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져야만이 안심하게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성취되어야만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인정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복받은 존재로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엇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목적지에만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이 무엇이냐? 원인과 출발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시작,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처해진 상황과 형편에만 몰두하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었든지
좋지 못한 일이었던지 간에 그렇게 된 결과가 상황이 형편이 있다면 시작 원인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다면 내 노력으로 좋아졌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좋아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작이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에 대해서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시작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피조물로 만드셨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시작을, 출발을, 원인을,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시작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근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착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좀 유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인 성도인 우리는 복 받은 자로서 결과라기보다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축복이 나의 것으로, 결과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그러면 내가 굳이 복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복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다면, 흘러가 버린다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매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 대한 것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생각한 나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이, 성령이 흐르는 것과 같이 복 또한 흘러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쉽게 납득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왜 성경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으로 내려올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내가 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내가 왜 굳이 사람의 자리로 흘러 내려가야 되느냐? 필요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흘러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굳이 흐름이냐? 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만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흐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중심하고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 되었든 형통이 되었든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보았던 성경은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고여 있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론은 부패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바람도 공기도 순환되어야 합니다. 한 공간 안에만,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쌓아두고 움켜쥔 것은 분명 썩기 마련입니다.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에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가야 된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 흐름은 성령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충만 받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도 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던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다리와 같은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정체되어 있어야 됩니까? 상태로만 되어 있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을 흘러보내야 된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흘러 들어왔다면 우리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본다면 아브라함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흘렀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그 현상, 그 자리 자체가, 그때 당시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파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그 시대의 선지자 호세아가 던지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지금 죄진 그 자리가 부패하고 패역했을지라도
그 자리가 불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그 길이 형통으로 축복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가면을 덮어쓰고 저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폐역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책망이 호세아 6장 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호세아 6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로 떠나는 것, 그것이어야 됩니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인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에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웅장하고 거대한 제단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높입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애가 우리 어떻게 강력하게 흘러 들어와 넘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인애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들어오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두고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저들과의 단절, 교통, 교제 자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형편과 조건, 상황, 그것을 개의치 않고 생각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지처럼 계속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것. 인애,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사람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두고 사랑이다, 인애다, 자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 없이 상황 따지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100%라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강식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상황, 조건, 이익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어쩌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쓸모없는 어리석은 패배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비록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그런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상황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나의 믿음의 삶의 선택으로, 내 인생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여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성경 보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흐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흐르는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가 흐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이 생기더라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근거는, 내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나중이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세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의 고혈을 짜내며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 법칙이라고 알고 있었던 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닌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 세리를,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 삼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힘들고 어렵게 마음적으로는 그랬겠죠. 하지만 형편적으로 보면 넉넉한 삶, 오늘 우리로 치면 부유한 자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 그것이 동족의 어떤 고혈을, 그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 돈을 목적으로 하고 지향으로 한다면 돈만 벌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마태를, 세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저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탄탄대로이겠구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금 내가 백성들의 동족의 고혈을 짜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제는 그런 것 없이 훨씬 더 나은, 내 가족도 훨씬 더 행복하고 내 마음도 지금과는 다르게 훨씬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세리 마태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 순간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슬픔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시에 낙인 찍혀버린 그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수십 년간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을 앓던
고독한 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한복판. 지독하게 풀리지 않아서 한평생 불운하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내 인생은 늘 언제나 왜 이럴까라고 체념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울한 삶의 한복판에 선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 마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화려하게 빛나게 내 삶에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더 훨씬 값진 인생을,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처음 마태에게 주어진 부딪힌 그러한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얼룩져 있고 가난으로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마태는 서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의 인생은 생수가 흐르는 강과 같은 인생이었다. 성령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런 당사자였던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태복음 9장 19절은 덤덤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마음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세리 마태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왜 나를 이 현장으로 끌고 들어왔습니까? 내 한 사람 그냥 세리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예수님의 제자로 끌고 들어와서 이런 현장에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나는 이런 것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는 모르나 예수님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 가시는 그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 제자들, 거기에 주어진 삶의 현장은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저들은 목격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한 소녀, 한 아이의 아버지, 마태복음에서 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 아이가 조금 전에 운명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막상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슬픔을 애도하는 그러한 삶. 어쩌다가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피리를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매우 덤덤하게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성향이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파도치는 그런 굴곡된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지 않고 자신의 덤덤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앞에서도 그런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소년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한 관리를, 마태복음에서 한 관리를 마가복음에서 회당장의 딸,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소녀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의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소녀가,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시작하였던 빛이 있어라 어둠밖에 없었던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을 만들어낸 그 시작과 같이 어쩌면 내가 바로 태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죽은 소녀 앞에 나타내 보여주고 증명하시고자 한 것처럼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다시,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태초에 어둠밖에 없었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씀과 죽은 소녀를, 죽은 사람을 행하여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달리다굼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흐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 죽은 자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생명의 손을 붙잡았을 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에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호세아를 외치게 했으며 마태를 세관에서 걸어 나오게 했으며 무엇이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웠는가? 요약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흘러 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매여 있는 게 있습니까? 머물러 있는 상태로가 있습니까?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흐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호흡하면서 거룩한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서 내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야말로 생명과 성령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